안녕하십니까. 무진정서 지혜입니다. 오늘은 깨닫다와 깨치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불교 수행을 할 때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깨치우기 위해서 깨우치다, 깨치다 비슷하게 쓰이죠. 하여튼 깨치기 위해서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깨닫다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어떤 경험적, 인식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제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휘상. 깨치다라고 하는 부분은 직접적인 체험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안에 초상이 나서 거기 잠시 다녀왔었는데, 그때 제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뭔가를 조금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가 싶어서 돌아가신 분의 어떤 상태를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해드린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돌아가신 분의 남편분 되시는 분하고 이미 오래전에 사별을 하셔서, 그리고 하시다가 제가 돌아가신 분한테 돌아가신 남편분과 관련할 수 있는, 그 의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해드렸더니 그걸 실제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마치 우리 살아있을 때 마냥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깨닫는 거예요. 왜 그게 깨닫는 거냐 하면, 이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다올 수 있는 것은 사실 허상입니다. 의식은 허상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빚어낸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공한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 즉 돌아가신 분이 오래전에 돌아가신 자신의 남편분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원리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세계 안에 자신이 갇혀 있음을 모를 때 그게 나타납니다. 즉, 깨달았다 하더라도 마음이 가지고 있는 실체의 작용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은 깨친 것이 안 됩니다. 그냥 깨달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자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언어가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마음 자리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깨닫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마음 자리만을 봐서는 온전한 어떤 각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깨치다는 어떻게 되느냐? 깨닫다라고 하는 것이 의식에 의한 부분이라면, 깨닫다라고 하는 부분은 체험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체험에 의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이 체화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즉, 이 세계가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세계는 파동이야 라고 한다라면, 깨우친 사람은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라고 하는 반면, 깨친 사람은 그 파동을 일으켜서 물질의 직접적인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신통력이 뭐 조금 다른 사람의 미래를 본다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안을 본다든가 하는 이것도 역시 신통력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걸로써 온전한 그 의식적 각성이 일어났다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깨달은 분에게 외계인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봐라. 외계인은 어떻게 그렇게 나타날까요? 멸치의 유심조로 설명이 될 수 있다라면 그 안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깨달은 분은 그에 대한 설명이 아마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깨침과 깨달음은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대부분 명상 수행 단체에서 깨달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종교 말고 이 수행을 기본으로 하는 근본적인 어떤 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행 중심의 종교에서는, 수행 중심의 불교에서는 깨달음 가지고는 답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마루종자를 쓰는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저 높은 만우의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위치에서 근본적인 것을 살필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천 얘기하는데요. 제 생각에 이 후천이라고 하는 상황의 가장 주요한 동의는 파동이에요. 그리고 그 파동을 얼마나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파동을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염동력이나 연파 이런 것들이 전후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일반화될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하면 깨달음만 이야기하는 종교 유지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께서도 나의 자리, 나의 옷을 입고 앉아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쓸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깨침, 스스로가 자각하고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쓸 수 있는 영역까지 이 경계를 넓혀야 되는 것이 수행자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후 세계의 사람들이 갇히는 이유는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자신의 의식의 함정인 줄 모르기 때문에 거기 갇힙니다.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듣기는 했으나 그것을 깨치지 못한 사람들은 깨달았다고 하는 그 마음 안에 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깨친 사람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 밖에서 그 마음이 일어나는 형태에 따라 그 마음을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깨달음과 깨침의 차이고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밖에서 사후세계를 조절한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사후세계를 어쨌든 사후세계업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는 거기서 옵니다. 지옥과 천국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예, 그냥 재미삼아 들으세요. 지옥이 있느냐? 예, 제가 지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당신이 얘기한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옥,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지옥은 없어요. 다만 하나의 에너지가 일어나서 그 에너지가 생성, 성장, 쇠퇴하고 소멸하는 시기까지의 그 흐름이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이 돈에 대한 집착을 굉장히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한평생을 살아서 돈을 많이 모으고 난 다음에 죽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이제 사후에 펼쳐지는 어떠한 부분들은 그 돈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게 지옥입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들어오는 돈들을 누군가가 끊임없이 뺏어갑니다. 사라집니다.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퍼넣어도 도저히 차지 않는 주머니, 아무리 돈을 내가 쥐고 싶어도 끊임없이 나의 손이 흩어지면서, 나의 손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풀어지면서 흩어지는 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이 바닥에 깔려 있어도 모으고 모아도 그 검은 부화를 내 손으로 긁어 모으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잘 긁어 모으는데 나는 긁어 모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랬다가 그 돈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다 소멸될 때쯤 되면 깨닫습니다. 아, 이거 내가 환상 속에 빠져 있구나. 돈에 대한 집착이라는 부분, 그 에너지의 흐름을 내가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때 지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떤 생을 시작하느냐? 아주 가난한 이전 생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이 내 돈을 뺏어갈까 걱정을 하고 살았다면 다음 생에는 가난하여 남에게 나눠줄 돈이 하나도 없는 거기서 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게 지옥이고 그 지옥을 만드는 우리 현실 세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옥에 빠져나오는 것인데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돈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 에너지의 흐름 속에 빠져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깨친 사람들은 그 윤회의 흐름을 끊고 나올 수 있어요. 그 에너지의 흐름을 끊고 나올 수 있어요. 깨우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깨우치고 나면 깨달음과 뭐가 달라지느냐, 그걸 쓸 수 있습니다. 즉 현실 안에서도 나에게 나타났던 그런 운의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운의 흐름을 조절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운의 흐름을 거꾸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게 깨침입니다. 도 공부하는 사람이 무교하시는 분들하고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하는 공부를 불교와 따로 떼어서 불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도와 교는 그래서 다릅니다. 불편하신 분들 많으실라. 예, 어쨌든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음과 깨침, 마음작용과 그 마음작용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아는 것으로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체화해서 그걸 쓰는데 까지 한번 나가 보십시오. 감사합니다.